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주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전에 봤던 어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저희들 고린도후서가 기록되어지는 게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정 가운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에베소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문제를 인제 해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인제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에 있던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써서 질문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인제 집에 사람을 또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방문해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이것 때문에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디모데가 가지고 가게 되는데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인제 돌아왔고 그 이후에 인제 바울 사도가 또 고린도를 방문을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고 갔다가 또 바로 오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인제 다시 편지를 쓴 게 눈물로써 편지를 썼다라고 해서 이 편지를 디도편에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인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고 디도가 고린도로 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인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로 가려고 계획을 하는데 이때 먼저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라고 하는 두 제자를 디모데와 함께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서 미리 무엇을 준비하게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걷는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고 나서 혹은 가기 전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모르 제가 잘 성경을 보면은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가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전체 에베소 폭동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바울의 박해가 어느 때부터 시작인지는 뭐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가 괴로움과 박해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에는 폭동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폭동이 한번 일어났다는 거. 근데 어쨌든 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 사도가 큰 박해를 경험을 해요. 박해를 받게 돼요.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짐승과 맹수와 마주하게 됐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떤 학자는 이 에베소에 뭐가 있었냐고 그러냐면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 그런 것도 있었고 동물 맹수들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가 체포가 돼서 붙잡혀서 그런 곳에 놓여지게 됐었던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인제 바울 사도가 상징적으로 자신의 심정의 괴로움을 어떤 그런 맹수, 괴물과 괴수와 마주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바울 사도가 큰 어려움을 에베소에서 겪게 되고 그리고 인제 결국은 그 일이 겪고 나서 인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를 가는데 디도를 보낼 때 약속한 날짜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디도가 오질 않아요. 이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바울 사도도 많이 힘든 상태에 마게도냐로 왔는데 디도 약속한 날짜에 디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또 상황이 악화가 됐던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가 이제 그런 일들 염려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거쳐서 빌립보까지 도달했을 때 디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가 왔는데 디도가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라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 가지 상소 문제, 다툼 문제, 분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 명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 선생님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 교회 안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기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지 했는데 디도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오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건 남은 문제는 해결할게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 선생님은 이제 마게도냐 이쪽에서 나머지 일들을 보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디도가 고린도로 가요. 그 고린도로 가는 그 고린도선에 바울 사도가 다시금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요 편지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디도가 다시 가는데 이때 디도 혼자 가질 않고요. 디도의 형제가 따라가고 또 바울 사도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제자 한 명을 딸려 붙여서 디도가 두 명을 더 거느리고 같이 세 명의 사람들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가게 되고 이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의 회심과 회개를 너희들이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했다라는 것과 나쁜 마음을 품었던 걸 다 이렇게 회개했다라는 얘기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편지를 쓰고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여전히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 인격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하고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갖다가 다시금 소개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담겨 있어요.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봤던 게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가 전체가 3부로 되어져 있는데 그 3부 가운데에 그 3부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일부의 내용을 봤고 그리고 이제 2부 보면서 7장 4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에 대한 말씀들을 지난주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7장 5절부터 13장까지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구조가 그렇다고 그랬죠.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져 있는 게 교차대칭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반부에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된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고린도 방문하겠다.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2장 14절에서 6장 10절까지 이야기했다면 10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하고 자랑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중심부에 있는 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 그리고 자발적 고린도 교회를 향한 당부가 있고 그 가운데가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A, B, C, D, C-, B-, A-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교차 대칭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편지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거는요. A, B, C, 뒤에 나오는 C-, B-, A-가 첫 번째 거보다 발전된 상황으로 나아가고 가운데 위치하는 게 중심이 되고 뭐 요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조금씩 바뀌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후서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회개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중심 주제가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회개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전된 방향은 뭐냐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연보, 그러니까 연보가 아니죠.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변호, 그리고 연보에 대한 당부, 자신이 다시 방문할 것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뒤의 이야기가 앞의 전반부보다 발전된 지금 이제 원래의 의도, 목표하고 있는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목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고린도 교회 회개를 기뻐하는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두 가지죠. 7장 5절에 7절에 디도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예요. 디도가 와서 내가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 이거는 이제 눈물의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에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다음에 썼던 눈물의 편지, 그 편지를 듣고 보고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내가 이렇게 전해 들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보면은요. 예. 7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이거 바울 사도의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라는 것. 몸에 질병이 들었던지 아니면 뭐 때문이냐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밖으로는 그 에베소의 폭동과 박해, 고난 그런 것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고난이 있었고 자기 내재적으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힘든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가 와서 위로가 됐다는 것은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위로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그가 고린도 교회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이 뭐냐면 회개의 눈물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디도의 보고가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디도의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이제 기뻐했다. 마음이 위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울의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거 눈물의 편지를 쓰고 나서예요.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제 그 말에 그 편지의 내용이 아주 뭐 격정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아주 책망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걸 편지를 보내놓고 기도를 통해서 보내놓고 나서 근심했다라는 거죠. 후회했다. 야, 이거 내가 너무 심한 말 했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더 문제가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근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 눈물의 편지 때문에 회개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좀 강한 책망과 질책을 했는데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걱정을 했는데 그게 먹힌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죠. 회개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시면요. 근심은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내가 이제 또 근심했다라고 하면 후회하면은 이건 또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그건 내가 인제 봤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눈물의 편지를 쓴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런 근심을 했고 이것 때문에 결국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르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세상이 하는 근심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제 8 장에서 자발적으로 연보를 준비하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당부, 부탁이 나옵니다. 이게 8장 1절에서 9장 15절인데 먼저 인제 5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게도냐의 모범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모범, 그리고 인제 연보, 모금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이 목적, 이 모금 때문에 디도와 함께 동역자 2명을 보내요. 그 2명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인제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올바른 자세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사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때쯤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가 계속 있었잖아요. 거기에 스데반의 순교 때 있었던 박해가 있었고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한 박해가 있었고 그런 박해가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었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연보를 준비하는데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달가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 환상이 있어요.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하도 그런 설교를 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환상인 거예요. 막 설교 한 번 하면 3천 명, 5천 명씩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먹을 것들을 서로 나누고 재산을 놓고 통용하고 막 그래서 사랑이 넘쳐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막 있어지고 성령님의 역사 막 방언의 역사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초대교회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환상은 어 깨셔야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들 시대의 교회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그랬죠. 그때 3천 명, 5천 명 회개했던 이유가 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매달아 죽이는데 못 박아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소리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예수님 좋다고 떠나다녔다가 예수님 재판 과정 가운데서 다 외면하고 예수님을 침뱉고 그랬던 배신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은 아니겠는가란 두려움 속에서 회개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막 히브리인과 헬라파를 구분해서 먹을 것도 따로 주고 그래서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서 7명의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집사를 세우기도 하고 헌금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재산 바뀌었는데 삽비라 같은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막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되게 여러 개의 교회로 나눠지고 쪼개지고 막 분파가 많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교단들 그 교단원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존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냐에 따라서 한마디로 교단이 나눠지듯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교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보낸 교회, 이게 인제 가르침이 달라요. 왜냐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믿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쳤고, 바울 사도는 믿음 안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뭐가 열려요?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서 "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야. 네 가지만 못 매달아 죽인 거, 피를 먹지 말 거, 음란한 거, 우상 이런 것들만 말고 나머지 율법을 강요하지 마."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런 결정이 내렸지만요, 여러분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끊임없이 뭘 요구했냐면 율법을 요구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 하나, 그게 뭐였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우리가 할례파라고도 이야기하고 율법주의자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 다 어디 출신이냐면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에요. 지금 박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뭐 같아요?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요? 위장을 잘해서요? 유대교인처럼 행동하고 있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라고 하는 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라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는 1세기 말경이나 돼야지 갈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 예배에서, 회당에서 예배에서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공식 기도문을 채택해서 예배 때 기독교인들을 저주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과 유대교가 완전히 갈라져서 기독교, 유대교가 된 거고, 그전까지는요, 유대교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스스로 유대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할 수 있었고, 박해 과정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유대 사회, 예루살렘 유대 사회에서 살면서 그들의 회당 가운데서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요.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가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의 대장, 수장격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야고보는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어요. 랍비로, 선생으로. 실제 랍비는 아닌데. 근데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복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토라라로, 미드라시로, 미시나로 받아들이고 야고보를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당해서 순교당해서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슬퍼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왜 기독교인 죽은 걸로 슬퍼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자신들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의 내용이 뭐예요? 행함에 대한 강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는 모든 곳에서 자꾸만 트러블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자기하고. 바울 사도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출신들. 뭐 특별히 그중에서 이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울 사도하고 부딪힌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나서는 거죠. 연보를 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다가 결국은 체포돼서 로마인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재판에 이르러서 로마까지 가게 돼요. 재판에 해부돼서 감옥에 2년 동안 예루살렘 붙잡혀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에 가서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고, 그게 예루살렘에 연보 전해주고서 그들 도와주고 나서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연보 이 이야기가,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역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만 딴지 걸고 자기가 적어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뭐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8장에서 9장 15절까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제 마게도냐에 대한 인들의 모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씀 보면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 그러면서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마게도냐에 환란이 있었죠. 빌립보에서 환란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까지 갔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저자의 불안당들을 고용해서 킬러를 고용해서 바울 사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3주만 복음 전하고 도망가였어요. 드로아로 갔다가 드로아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아덴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마게도냐, 그 환란과 고난과 시험과 박해가 많았던 그들이요. 그 가운데서도 뭐 하냐면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그 가난 속에서도요.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그리고 그랬죠. 당시 기독교인들의 대다수는 누구냐면 가장 최하층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그 가운데서도 연보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이제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할까요? 너희도 좀 마게도냐처럼 도와줘. 참석하자.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리스도의 모범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8장 7절과 9절 말씀 보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는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가난해. 남들을 돕고 내가 스스로 돈을 목적으로 해서 부를 쟁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난한 일들을 돕는 것으로. 이게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1년 전부터 계획을 했어요. 1년 전에 이미 계획을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거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도와 동역자들을 보냅니다. 그 디도고요. 그 형제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그 디도와 그 형제와 함께 그 2명 외에 우리의 한 형제를 또 보냈으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연보,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돕고 그리고 연보를 걷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요, 마음의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실은 연보는 헌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보를 헌금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뭐 구제, 헌금,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뭐 헌금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구제 기금이에요. 기금을 모으는 거예요. 구제금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을 실천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것은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한 남을 돕고 형제를 돕고 가난한 이를 돕는 데에 인색감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넉넉함을 주시는 줄 아느냐?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착한 일을 넘치게 여기서 말하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더 가난하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 연보를 걷는 일, 그거를 넘치도록 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 당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바울 사역에 대한 변호인데요. 앞서 얘기했죠. 앞에 전반부 작게 보기 1번과 2번의 반복이라고요. A, B, AB가 B-A-로 바뀌어졌는데 앞에 거가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더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변호의 내용을 먼저 보면은요. 1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요. 10장 1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좀 잘못됐네요. 바울의 자랑이 10장 1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 13절까지, 12장 13절까지가 바울 사도의 자신에 대한 자랑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먼저 보시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기서 시작이죠. 외모만 본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는 외모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수없이 맞았잖아요. 돌에 맞고 터지고 깨지고 벗겨지고 상처나고. 그 바울 사도의 얼굴과 외모는요. 거의 프랑켄슈타인.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프랑켄슈타인 아세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프랑켄슈타인이 뭐냐면 그 기계 인간이잖아요. 근데 뭐 여기에 막 바늘 짜고 있고 막 볼트 꽂혀 있고 괴수예요, 괴수. 바울 사도 외모가 사실 그런 외모예요. 온갖 상처나고 찢어지고 깨졌던 게 치료가 뭐 오늘날 같이 뭐 좋은 치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형이 있어서 다친 것을 갖다가 복구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외모뿐만 아니라 너희가 외모만 본다. 바울 사도를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외모가 볼 일 없어 너무 괴수 같다. 너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에 보니까 그의 편지들을 바울의 쓴 편지를 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고 글씨에 말에 글에 힘도 있고 무게도 있어. 근데 바울을 마주하고 보면은요. 바울은 몸으로 대할 때는요. 마주하고 보면요. 바울은 약해 보여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도 시원찮다라는 거예요. 말의 웅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지금 바울 사도가 살고 있었던 시대, 예수님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서 최고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 전쟁에 나가는 힘도 있겠지만요. 말 잘하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말 잘하는 거. 아테네에서 뭐가 만들어졌죠?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민주주의는 광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레오바고와 같은 광장에서. 그 광장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연설이 이루어져요. 그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신이 주장하는 것으로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내 의견, 내 주장을 설득해서 사람들 내 편으로 만들어야 뭐가 될까요? 내 의견이 반영이 되잖아요. 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 이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서는요,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당시의 최고 학문은요, 그리스 로마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 모든 학교 교육에 들어가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게 수사학이에요. 그 수사학이라는 게 뭐냐면 말하는 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 나의 논리를 주장하는 게 수사학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이 수사학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들은요,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뒤에 나가는 바울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수사학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바울 사도의 재판 과정에 나오는 더들류와의 재판,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적으로. 그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 말 잘하는 사람이라. 헬라 사람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수사학을 공부했던 사람. 거기다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성경 해석하는 알레고리 성경 해석법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달변가에 성경을 얼마나 쉽게 설명하는지. 왜? 다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하니까. 1대1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안디옥 출신이에요.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 바울 사도가 말을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 못하면 일단 저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 공부 안 한 사람, 별로인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외모도 안 좋은 데다가 글과 편지는 참 잘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보면 약하고요. 무게감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말도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저 편지조차도 바울이 썼을까? 저거 다른 사람 대신 쓴 거 아니야?
바울의 편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격적인 공격을 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먼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라야 자랑을 칭찬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이 나를 욕하지만 주님은 나를 뭐 한다? 칭찬한다라는 거죠. 왜 칭찬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거짓 사도들을 비교를 합니다.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 말씀, 한번 이 말씀들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심정,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바울의 좀 심정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격적인 모독과 공격이 있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모도 별로고 말도 힘도 없고 사람 보기에도 약해 보이고 말도 잘 시원찮게 하는 사람이라고 막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 먼저 자신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누가 와서 그랬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사도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말 시원찮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비록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냈다. 숨긴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너희를 높이고 나는 낮추고 막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수사학의 방법이에요. 설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띄워주고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데 바울은 그렇게 수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졌느냐. 내가 뭔가 내 의견을 너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이런 수사적인 작업을 하고 그렇게 너희를 높여주고 나는 낮추고 그래서 너희들을 끌고 오고 그런 거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때 하나님의 복음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네,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했다고 표현해요. 원래 바울 사도가요. 자비량이잖아요. 자기가 텐트 치면서 했어요. 고린도에서 교회 개척할 때도 스스로 텐트 치면서 했어요. 근데 못했던 거는 다른 교회, 니들한테 받은 건 없고 다른 교회들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 탈취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내가 부족했을 때 누가 도와줬냐면 마게도냐의 형제들이 도와줬지 니들한테 받은 거 이런 땡전 한 푼 없고 내가 너희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요.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말해서 사례비 안 받는다고도 욕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딴 데로 돈 받는. 그래서 결국은 거짓 사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자신의 자랑 이야기합니다. 11장 16절에서 33절에 무엇을 자랑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나를 그냥 어리석은 자로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조금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근데 자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으니까 자랑을 주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리석은 사람들,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공격하면서 좋아했던 사람들, 내가 그들을 따라서 나도 그들의 논리대로 그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나도 한번 나를 자랑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욕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같이 22절부터 바울 사도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바울 사도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논리대로 이야기해줬다. 어리석은 자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를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자랑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히브리인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수고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옥에 갇히기도 그들보다 더 많이 갇혔고, 왜요? 빌립보에서도 갇혔죠. 에베소에서도 갇혔죠. 갇혔단 말이에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40에 하는 감한 말, 35대를 5번 맞았다라는 건데 5번 붙잡혀서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때 맞으면요 대부분 사람이 병신이 된다라고 그래요. 매를 이렇게 맞으면. 근데 5번씩이나 맞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태장도 3번을 맞았어요. 뿐만 아니라 돌로도 1번 맞았어요. 루시디아 안드로에서 여러분들 돌로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들이 죽었는 줄 알고 시체 버리는 데다 내다 버렸어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은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시 살린 거지. 배를 타다가 파선도 3번이나 했고 일주야는 바다에서 난파돼서 떠돌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강의 위험과 여행을 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 오늘 잘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지금 이제 도로가 좋은 데서 살고 있으니까요. 길도 제대로 없는 데서요. 옛날에 강 건너려면요. 배가 있어야 건너잖아요. 배 없으면요. 수영해서 건너야 돼요. 자기가 옷을 다 벗어서 머리에 이고 낮은 곳은 이제 걸어서 물속을 걸어서 지나가기도 하고 강에 가는데 여러분들 강 건너다가 크거나 강이 좀 크거나 그러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비가 오거나 그랬던 게 상류에서 비가 왔던 게 갑자기 불어 넘치는 게 밑에서는 하루에서 모르고서는 넘치다 건너가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요 시내의 위험이 그런 위험이에요. 산에서 계곡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라도 만나면 여러분들 산에서 만나는 소나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시죠? 제가 얘기 몇 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티벳 선교 나갈 때 5,000m 넘는 산을 넘어야지만 제가 가는 3,300m 정도 되는 고지에 있는 마을에 갈 수가 있는데 5,000m 넘는 산을 버스를 타고 넘어서 가요. 근데 소나기가 오면은요 길이 막혀요. 차가 못 가요. 왜? 낙석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가 집채만한 바위가 떨어지기도 해요. 가다 보면 차가 그런 바위에 깔려 있는 차들을 몇 대씩 보면서 가거든요. 그런 거 떨어지면 길 막히면 길 풀릴 때까지 못 가는 거예요. 소나기 한 번은
소나기가 와서 산 아래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차가 계속 대기하고 막아 놔서 못 가고 있었는데 한 4 시간인가 3 시간을 걷다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인제 갔어요. 올라갔는데 가는 와중에도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얼마나 막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그 비에 도로가 이렇게 있고 밑에는 계곡인데 엄청 낭떠러지예요. 그 계곡을 가는데 이쪽도 절벽이죠 뭐. 근데 이쪽에서는 물이 쏟아져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 모이니까 그냥 흘러내리는 곳에도요 갑자기 모여서 흘러내리면 계곡처럼 폭포처럼 떨어지는 물줄기가 있는 곳이 있어요. 차가 지나가는데 위로가 폭포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러다 물이 한번 불면요 도로가 물 때문에 버스가 떠서 미끄러져요. 제가 있던 버스도 미끄러졌어요. 33 인승 버스인데 미끄러져 갖고선 차가 붕 뜬 거예요 그냥 물에. 미끄러지면 바로 옆에 진짜 천길낭떠러지 같은 낭떠러지. 거의 걸쳤죠. 그게 소나기의 위험이에요, 소나기. 산의 위험. 산에 가다가 강도 만나는 거. 그저 얘기했죠. 이 아나톨리아 고원 이 지역이 특별히 이 토러스 산맥이라고 하는 곳이 산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폼페이오스에서 지중해 해적 소탕 작전이 벌어져서 해적들을 다 소탕했더니 해적들이 도망을 가서 산으로 들어가서 산적이 됐는데 바다로 간 산적이 아니라 산으로 간 해적들이 돼 갖고 이 토레스 산맥에 산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무역을 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려운. 이 레반트 지역에서 로마로 가는 아나톨리아 지대를 건너야 토레스의 길리기아 게이트를 지나서 가야지만 에베소까지 이르고 거기서 배를 타고서 이제 로마로 무역품이 가는데 계속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군단을 동원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산적 소탕 작전까지 벌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로마 군인들이 이 산맥을 넘어가면서 로마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길을 깔잖아요. 로마 가도. 그래서 비아 세바스티아라고 하는 길이 깔렸어요. 그 길이 더베에서 루스디아,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그리고 이제 길리기아로 넘어가는 비아 세바스티아라고 하는 로마 가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에요. 그게 바울 사도가 다녔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그 얘기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냐라는 거죠. 누가 나만큼 매맞은 사람이 있고 내 몸이 이렇게 괴수와 같이 프랑켄슈타인과 같이 한마디로 그렇게 변해버린 건 이렇게 많이 매맞고 태장 맞고 돌에 맞고 난파되고 강에서 냇가에서 강에서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내가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자랑은요, 그 어리석은 자들의 자랑인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자랑이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은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염려는요 오늘도 내게 눌리는 거는요 교회를 향한 염려 이 한 가지라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매 맞고서는 더베로 갔어요. 여러분들 더베에서 뭐 때문에 다시 루스드라로 다시 가냐면요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거기 가면요 날 죽인 놈들이 있어요. 이고니온, 미시디아 안디오, 거기에 나를 죽인 놈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바울 사도가 다시금 눈에 띄면 또 붙잡혀 죽을 텐데 교회의 염려 때문에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바울 사도가 내 안에 눌리는 것, 교회를 향한.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약한 것을 자랑할 뿐. 이게 바울 사도가 그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에 대해서 또 자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또 영적인 거 이야기해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뭐 얘기하면요. 이제 스펙 얘기하다가, 나는 또 이제 금식을 40일 기도했네. 나는 환상을 봤네. 나는 어떤 영적 체험이 있네.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내가 부득불 또 자랑하니 내가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나서 이제 2절, 3절, 4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서 올라갔다.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3층 천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요. 천국이 무슨 첫째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래서 3층 천에는 순교한 사람들이 가고 2층 천에는 순교 안 한 사람들이 가고 1층 천에는 믿음 생활 별로 못된 사람들이 가고 이렇게 이제 계층을 지어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3층 천으로 되어져 있다.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시 히브리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바울 사도 포함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되어져 있다라고 믿었냐면 세상의 하늘이 8층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8층천. 8층천이죠. 첫 번째 하늘은 뭐가 있냐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고요. 두 번째 하늘에는 달이 있고요. 세 번째 하늘에는 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가면은요. 이제 거기에 이제 태양, 달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우리 이제 요일 이야기하는 일요일, 월요일 그다음에 뭐가 있죠? 화, 수, 목, 금, 토라고 하는 이 그거에 해당하는 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 별들 위에 계시다. 그래서 8층천, 8층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이에는요. 태양부터 시작해서 별들이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게 당시 헬라,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도 세상을 그렇게 믿었어요. 구약에는 그렇게 안 믿었어요. 구약에는 어떻게 믿었냐면 하늘이 있고 하늘에 별들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8층이 아니라 2층이죠, 2층. 근데 이제 이때 가면 당시 신약 시대에 가면 그렇게 8층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디까지 갔냐? 태양도 지나고 달도 지나고 그 너머 3층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제 하늘 올라갔다는 얘기, 뭐 영적 체험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환상 중에 이건 뭐냐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당시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이 이것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하늘에 올라가서 무슨 성층권 밖에 갔다 이런 얘기 표현 안 할 거예요. 우리 성층권 밖에는 뭐가 있다고 알아요? 우주가 있잖아요. 우린 이미 과학이 그때 과학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바울 사도는 그때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본 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풀어서 설명하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지식 안에서 설명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뭐 세례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보았듯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세상에 1층천, 2층천, 3층천, 뭐 4층천, 5층천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자랑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 외에는. 이런데 많은 사람들 자랑해요. 간증을 통해서 자랑해요. 그 자랑의 많은 것 가운데는요. 내가 이만큼 나 자랑 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나의 말을 믿게 하고자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 저도 있어요. 뭐 그런 거 인제 제가 좋아하질 않아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저를 내세우는 걸 말하질 않고 간증을 얘기를 잘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는 건데 영적인 체험이 그런 사람들만 있겠어요. 아니 뭐 다른 사람들만 있겠어요. 저라고 신앙생활을 40여 년을 해 오면서 그런 체험이 없겠어요. 병 고쳐지는 체험이라든가 뭐 귀신을 쫓아지는 체험이라든가. 저도 꿈을 꾸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지몽 같은 거 예견 그러니까 계시를 보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계시를 보기도 하고 제 몸에서 제가 육체 이탈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도 있었고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난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야.'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해 주신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그걸 경험해 주지 않으면 그건 또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과거의 경험일 뿐이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은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걸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대부분 어리석은 자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안타까운 선배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부흥 강사들 간증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그 경험을 가지고 평생을 울거먹고 그러면서 점점점 세속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봐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여의도의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 같은 경우.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지만 그게 지금 무슨 다 소용이에요.
자식에게 돈 물려주려고 뭔가 불법과 그런 것을 행해갖고서는 결국은 뭐 비싼 돈 주고 좋은 많은 변호사 써갖고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부흥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부흥 강사님들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전문 부흥 강사라는. 저희 지방에서도 연합부흥성인 할 때 제가 성도님들한테 거기 꼭 가시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전문 부흥 강사라는 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목회하는 건 모르겠는데 부흥 강사 와서 부흥 강사 이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거의 뭐 사기꾼과도 똑같이. 사기꾼. 목회자들 교회 가운데 이게 있어요.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어떤 부흥 강사를 불러요. 그 사람이 건축하는 교회 가서 헌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능력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막 동원시키고 막 옛날에 그 강 무슨 목사님.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결국은 자기 자랑하다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의 이 겸손함, 내가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고 내가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성도들,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가운데 뭐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잘한다는 사람들, 잘한다는 사람들일수록 교만해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교만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남들 평가하고 지적질하는 데는 빠른 사람.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게 나의 교만이 돼서는 안 되고 남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 되고 나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교만의 함정. 이건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고린도 13장, 아니 고린도 후서 이 이야기 11장, 12장의 이야기를요 우리가 자주 봐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바울 사도보다 잘난 게 있으면 자랑해도 돼요. 바울 사도보다 못했으면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신앙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의 신앙을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 마지막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에서 13장까지 이야기인데요. 앞서에 간다고 했다가 못 갔죠. 이제 다시 한번 간다라는 이야기인데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네 가지 이야기죠.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연보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부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바울 사도의 염려 얘기하고 바울 사도의 경고, 그리고 이제 문안 인사로 이어지는데요. 뭐라고 얘기냐면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했으나, 세 번째 너희에게, 세 번째가 언제겠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한 번 갔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아가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서 1년 8개월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겠어요? 에베소에 있을 때 한 번 갔다 온 거. 눈물의 편지 쓰기 전에 갔다 왔던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 번째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너희니라. 너희를 원한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 니들은 어린아이 같고 내가 너희에게 폐 끼치러 가는 것 아니고 너희에게 연보를 걷는다는 게 너희에게서 돈을 강탈하려고 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아까 디도를 보냈고 디도의 형제를 보냈고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 한 명을 보냈죠. 그들이 너희 가운데서 무슨 이득 취한 것이 있느냐?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지, 남을 위한 구제고, 그리고 왜 하나도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폐를 끼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12장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내 변명이야. 뭐 내가 변명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니들이 그렇게 믿어? 그럼 뭐 니들 그렇게 믿어? 그러면 땡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눈물로써 그들을 교회를 개척하고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고린도에서도 박해가 있어서 붙잡혀서 재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세웠던 교회의 그 성도들이에요. 그럼 마음에 쓰이질 않겠어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날 위한 변명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신앙.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내가 갈 때에 간다라는 거죠. 세 번째, 간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바울사도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것대로 너희가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이었잖아요. 그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갔을 때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내가 두렵고 그리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고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너희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음란함과 호색함.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을까 내가 슬퍼한다. 내가 너희에게 방문했을 때 그런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바울의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장 1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의 연약감은 그리스도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 이제 바울 사도의 이제 경고 이야기 있고요. 또 뒤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시험해 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너희가 시험해 보고 확증해 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해 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는 나는 시험해 보고 늘 확증하고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 그럼 지금 그들이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의 내용 가운데에서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 무엇으로 시험하고 확증할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시험해 볼까요? 나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연보에 동참함으로 즐거움으로 동참함으로 증명. 바울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무엇이 우리가 내가 지은 죄가 있고 내가 악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증해 봐라. 죄에서 떠나서 증명해 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3장 11절에 13절에 문안 인사로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아주 길게 지금 온전하게 위로받고 평안하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분쟁과 분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는 문안 인사죠.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안하라.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축도.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축도하잖아요. 저희가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이런 바울 사도의 편지 문안 인사에 나오는 축복, 축복이죠. 이 축복 이것을 이제 보고 여기에 나오는 것을 따라서 저희들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보시면은요.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이야기들의 문제들이
해결이 됐고, 그 해결이 됐음에도 바울 사도의 사도직,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부정한다라는 얘기는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도 부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도 부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그의 가르침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은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한 공격이고 그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공격이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많은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 관계 간의 문제들,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그 당짓는 것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당짓는 것들 해결이 됐지만 그 가운데는 여전히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바울에 대해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보기에 외모가 별 볼 일 없고 말도 시원찮게 하고 보기에도 약하게 보이는 게 전혀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말에도 설교도 잘 못하고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문제가 해결됨을 기뻐하고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모든 이들이 그것이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어리석은 자들의 자랑을 따라서 나도 그들과 똑같은 논리로 자랑한다면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게 많지만 나는 그 주 안에서 오직 나의 연약함과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오직 그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이게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대한 자기 변호 그리고 자기 자랑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알고 우리가 성전에 맞게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보라고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게 고린도 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